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같이 못할지라.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되고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 이 저녁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도의 제목이나 또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참 듣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만약에 성도님의 상황이 내게, 목회자인 내게 일어났으면 나는 과연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그러한 문제, 인생에 나타나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그러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마주했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목회자인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러한 말씀들,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 또한 문제들, 그러한 많은 아픔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많은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들으면서도 참 버텨내고 계시는 것이 대단하고, 그러한 질병의 아픔이나 인생의 도대체가 해결이 안 되는 너무나도 답답한 그러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짊어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와 이 어려움에 꼬여 있던 이러한 아픔들을 주님은 언젠가는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목회자이지만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요즘에 제가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요셉에 관한 이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요셉, 이 요셉을 보면 볼수록, 특별히 말씀 속에 비춰지고 있는 이 요셉의 신앙, 도저히 우리가 흉내낼 수조차 없는 이 요셉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주님 앞에서의 순종과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의 탁월한 신앙의 순종 정신을 우리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가 버텨낼 수 없었던 그러한 인간적인 고통이 요셉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평생을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형님들과의 관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방금 말씀 읽어보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형님들을 품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지금의 이 아픔과 상처도 결국에는 다 받아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형님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제정신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앙의 정신과 특별히 형님들과 아버지를 향한 그 따뜻한 인간적인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토록 고통스러운 순간을 끊임없이 마주했었어도 결코 신앙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았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게다가 가족을 향한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 과연 그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심으로써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럼에도 힘겨운 순간이 마주하더라도, 늘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대로, 그분의 높으신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순종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상처와 독소를 치료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인 상처, 내가 겉으로 지금도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독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국 치료하시는 분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본문으로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요셉과 그의 형제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은요, 형님들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형님들 앞에서 인간적인 그 마음과 형님들을 향한 그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 감정을 결국 통제하지 못하는 그 지경에 지금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요셉에게 형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게다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하심 가운데에 아버지의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었고, 또한 그토록 그리워했었던 동생 베냐민을 드디어 이 요셉이 만나게 되었던 그러한 장면들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시죠, 그죠? 네. 처음 들었다는 표정.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자, 다 생각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요셉에게 나타났었던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변화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계속 녹아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형님들을 만났고, 게다가 그 형님들을 향한 상처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아픔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히 녹아지게 되었고, 또한 동생 베냐민을 향한 그런 인간적인 그리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한 아버지의 그런 안부를 다 듣게 되었고, 게다가 그 아버지 안부를 듣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여전히 건재함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룩한 구원의 그 역사에 이 요셉은 완전히 녹아들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20년 정도의 이 시간이 흘렀지만은 20년 동안이나 이 가족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단절된 상태였거든요.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단절, 그 단절이 형제간과 형제간의 소식을 못 듣게 했었고, 여러 가지 보이지는 않지만 이 가족들 가운데 아픔이 결국에는 큰 상처가 지금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그 장벽이 이 가족들에게는 참 너무나도 높아져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믿음과 아들 요셉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삶, 게다가 형님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점차 변화되고 회복되어가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이 가족에
단절과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이 장벽들이 서서히 지금 무너져가고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 온전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진심을 드디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음을 이 요셉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형님들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내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45장의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사실 요셉이 잘해왔어요. 무엇을 잘했는가 하면 형님들 앞에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냉정한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형님들 앞에서 잘 유지해 왔었던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요셉이 사실 형님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이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형님들을 포함해서 가족들을 향한 그 정을, 그 감정을 순간에 억제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 믿음의 사람은 또 순종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몰래 어느 곳에 가서 울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4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3장의 3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멘. 동생 베냐민을 만나자 도대체가 감정을 억제하지를 못해서 몰래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 요셉은 눈물을 흘렸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그 주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 형님들의 마음, 그 형님들의 진심을 살펴보기 위한 이 요셉의 특별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의 이 시점에는 형님들이 과거에 범했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형님들이 특별히 동생 요셉, 이 요셉 자기에게 범했었던 도대체가 씻을 수 없는 그 상처, 그 아픔을 형님들이 이제는 뉘우치고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확인을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2장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지금 형님들의 마음이었어요. 서로가 이야기를 하죠. 아우, 특별히 동생 요셉을 향해 이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결국 죽이는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 형님들은 인정을 합니다. 범죄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요셉이 형님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겠죠. 그죠? 그때에 이 형님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합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 그 당시에 요셉이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노예를 물론 애굽에 팔려가긴 했지만 그 자기가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이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동생 요셉이 얼마나 괴로워했을까라는 것을 형님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가 우리가 지금 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형님들은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도 자기들 마음에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었고 이 상처가 이 죄악된 그러한 상처와 잔상이 형님들을 아직까지도 지금 괴롭히고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 것을 이러한 형님들에게 드디어 알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45장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요셉은 지금 울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격한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요셉이 흘렸던 그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가족을 향한 인간적인, 정말로 가족을 아끼는 그러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정적으로 잘 억제하고 있었는데 그 억제되고 누르고 있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을 하게 되었고, 도대체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눈물이 요셉의 두 눈에 하염없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의 진정한 회개와 그 형님들의 동생을 향한, 특별히 20여 년 전에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자기들이 주었다고 인정하고 아직까지도 후회하고 있었던 이 형님들의 진심에 요셉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들이 드디어 치료되기를 시작을 했었고, 이 가문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단절이라고 하는 이 높은 장벽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회복의 길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지금 열리고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이 형제들에게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의 안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드디어 밝혔어요. 그런데 형님들 반응이 어땠죠? 놀라움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두려움이 형님들에게 그 순간 임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생 요셉에게 범했었던 죄가 있었고, 그 죄는 사실상 가벼운 죄, 그냥 미안해, 이해해줘, 용서해줘 라고 하기에는 그 죄는 인간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씻을 수 없는 상처였거든요. 형님들은 두려워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4절도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불안하고 두려워했었던 형님들에게 요셉은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먼저 손 내밉니다. 당연히 형님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동생이 밉다고, 동생이 꼴보기 싫다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 요셉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을 이미 다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형님들과 그 형님들의 후손들, 모든 가족들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품을 수 있는 작업을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에 믿음의 사람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탁월했었어도 이러한 형님들과 가족들을 다 품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을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이미 다 형성해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이미 다 열고 있었고, 형님들에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형님들을 품을 수 있었던 과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러한 형님들을 단번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이렇게까지 못된 짓을 했었던, 인간으로는 도저히 행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죄를 범했던 이 형님들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었을까?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이 말은요, 불타다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불타다.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심히 불태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어떤 것이냐 하면 마음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시 지금 형님들이 후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형들이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마음에 두려움이 불이 되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형님들에게 믿음의 사람 요셉은 마치 예수님처럼 용서의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요셉이 이렇게까지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 가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 상처와 그 독소가 단번에 치료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탁월해도 그의 인격이 아무리 고귀하고 정말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 만큼의 그러한 높은 품성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님들이지만 이 형님들을 내가 품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형님들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님의 그 귀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히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애굽이라는 곳에 20년을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나는 먼저 형님들보다 20년을 먼저 이곳에 와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형님들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내가 형님들을 아무리 20년 전의 일이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형님들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그때 저 20년 전에 노예로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형님들을 향한 독소, 그 상처, 그 아픔과 미움,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쓴 뿌리, 그 독소, 그 인간적인 상처, 그 아픔들 하나님이 다 제거하여 주셨고 결국 하나님이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요셉을 요셉답게 주님은 함께하여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고귀한 인격체로 주님은 인도하여 주셨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탁월한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님들과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상봉하게 되었고 이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도저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불이 붙어서 어찌할 줄 몰라고 있었던 이 형님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형님들과 드디어 대면하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일컬어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을 일컬어서 형통한 삶이라고,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특별히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 요셉을 능력의 손으로 주님은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 순종의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적인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럼에도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오롯이 순종, 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요셉을 중심으로 드디어 이 가문이 진정 하나님 구원 역사의 가운데에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가족과 가족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고 단절이라고 하는 이 높은 장벽을 드디어 가족들이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 무너뜨려 주셨고 인간적인 그 마음의 독소, 형님들을 향한 미움, 그 상처가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열매가 믿음의 사람 요셉이 20년 동안의 오롯의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드디어 그 회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이 가문 가운데 은혜로서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은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참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어쩌면 그 많은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힘든 순간을 허락하신 것도 결국 나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라면 그럼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뜻 가운데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써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럼에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승리의 그 영광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까지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앞으로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요셉은 형님들에게 앞으로도 흉년이 5년 동안 더 이어질 것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가뭄, 정말로 사람의 삶을 위협할 만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지독한 가뭄이었습니다. 밭을 갈 수조차 없는 흉년이었는데 이러한 흉년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희생될 수 있는 그 위기를 지금 저들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을 만났고 형님들을 만나자마자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이 요셉의 고백이 정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끝까지 순종해야 될 이유, 특별히 씻을 수 없는 그 상처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 아픔을 요셉이 20년 전에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금까지 온전한 순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실수가 없으신, 그야말로 요셉의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요셉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서 앞으로도 지독한 흉년이 5년 동안이나 더 이어질 것인데, 결국 이렇게 가족이 지금 만나게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지금부터 회복되게 하신 결정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이 5년 동안 이어질 이 지독한 흉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가셨다고 요셉은 형님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은 정말이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야말로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음의 사람 요셉의 순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7절에서도 요셉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아멘. 요셉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공로를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로 집중, 또 하나님께로 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형님들을 만났거든요. 좀 어색한 관계였겠죠, 그죠? 그럼에도 20년 만에 형님들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먼저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독한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하셨다는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올려드리면서 다시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들까지 세상에 믿음의 거룩한 후손으로 남겨두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셉 자신을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로를 다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총리에 앉아 있었던 이 요셉, 총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확신했는가? 자기 인생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력하여 선으로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늘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들과 상봉했거든요. 물론 형님들과 20년 만에 상봉하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형님들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도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형님들의 마음을 알아보기도 했었고, 그토록 그리워했었던 동생이 살아있는지 그 동생의 안부도 확인을 했었었고, 또한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사람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의 안부도 이 아들 요셉은 너무 궁금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드디어 형님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신분을 밝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가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님들과 요셉의 관계를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형제간들이 만나게 되었고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이 극적인 과정이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이기도 했었거든요. 가해자와 피해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해자였던 형님들이 피해자인 동생 요셉을 지금 만났어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요셉이 했던 이야기를 오히려 형님들이 요셉에게 먼저 했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겠습니까? 가해자인 형님들이 20년 만에 피해자 동생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이야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이미 20년 전에 주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버젓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셨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요셉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셀프 구원 논리 들어보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셀프 구원이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실컷 죄 지어놓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자기 죄를 그럴싸하게 합리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짓 다 해놓고 그럴싸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회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이러한 식의 신앙의 못된 습관이 바로 셀프 구원 논리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실컷 상처 주고 나서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 라고 한들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 관계, 만약에 형님들이 먼저 요셉이 했던 말을 형님들이 먼저 요셉에게 했다면 과연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과 형님들은 그럼에도 세상의 이러한 논리와 세상의 흐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형님들과 동생의 관계였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맞기는 했지만 요셉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금까지 온전히 이어오고 있었고 그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형님들도 2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맨 채로 죄인된 심정으로 지금까지 하루하루 20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인 형님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셀프 구원 논리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 하나가 실컷 죄를 지어놓고 상처 다 주고 나서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흐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피해자인 요셉이 먼저 가해자인 형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형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순종했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은혜를 요셉은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셀프 구원 논리에 빠져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럴싸하게 자기 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런 식의 신앙, 우리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그의 형님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이 형님들을 만나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피해자인 요셉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해자 이 형님들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피해자 요셉, 동생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동생 요셉, 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형님들,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님들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나를 노예로, 그리고 지금 나를 애굽 나라의 총리로 인도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든 순간순간을 주관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지금까지는 실수가 없으신 그야말로 완벽하신 하나님으로서 내 인생의 진정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에 피해자인 요셉이었지만 가해자인 형님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요셉은 품을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도 참 많이 있고 갑작스러운 문제를 마주하면서 지금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나고 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일이 생겨나고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날까? 때로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 앞에 참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 혼란스러운 그 순간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목사님들과 대화를 좀 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저하고 계속 교제하시는 목사님들이 걱정과 염려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그날에 한국교회 200만 명,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서울시청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10월 27일 200만 연합예배를 주관하신 어느 그 목사님이 가정과 교회에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 10월 27일 연합예배를 주관을 하고 그 대통령 탄핵 그리고 선거의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 결국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8일 월요일 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고 구속이 확정되면 그 목사님은 이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염려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목사님들 사이에서 지금이 위기고 정말로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 핍박과 교회를 향한 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물론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많은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지연 대표님 생각나시죠? 그죠? 김지연 대표님하고 제가 둘이서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박해와 핍박이 어떤 형태인지를 대표님이 그 일선 최전선 현장의 최전선에 계신 분이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많은 일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몇몇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의 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목회자들과 기도해야 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구속이 확정이 되면 그 목사님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감옥에 가도 괜찮다. 자기는 감옥에 갈 것을 예상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무엇을 걱정하시냐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통탄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셉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의 사람 요셉, 형님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20년 만에 형님들을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했었고, 그 혹독한 시련과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기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받들며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몸부림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지금의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 아들들, 딸들, 손주들, 정말 우리 귀한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